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경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기도 올릴 때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통, 편두통,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 질환, 심장병,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소화기 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노년기 신경증, 심신중증 등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의사들만 모이신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지 않으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자꾸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제일 큰 스트레스 받는 사건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 제일 큰 스트레스. 두 번째는 뭘까요? 이혼, 별거, 또 부모와 사별.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가 심한 건 뭘까요? 놀랍게도 이사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대. 또 하나는 결혼. 아니 세상에 결혼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예요. 결혼식 준비하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인생에 가장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결혼식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두 남녀가 결혼해요.
이게 결혼식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요, 결혼식 날이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처녀 총각 때 지었던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결혼식 이전에 신랑과 신부는 금식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자랐던 모든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결혼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 하면 그 종교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기 어려웠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 굶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딱 열리면 적어도 7일에서 15일 동안 동네 사람들 전체에 먹는 것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 그러면 이건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쁜 날 3절에 뭐가 떨어졌다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결혼식 잔치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포도주를 아끼면 기쁨이 없다. 이 잔칫날은 포도주를 아끼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보통 7일 동안은 그 무한대로 포도주를 공급하는 게 결혼의 풍습이었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전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냥 옆에서 지글지글 전을 만들면 되는데, 이 포도주는 적어도 몇 개월 전에 포도를 수확해서 그거를 숙성시키는 과정을 지나야 포도주라는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돼서 갑자기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렇게 좋은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째는 이 신랑 신부가 인생 출발부터 참 재수 없는 사람, 그런 인식을 받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가문은, 이 집안은 매우 인색한 사람,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 좀 인색하다. 그 손님들에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포도주는 넉넉하게 줘야지. 아까 결혼식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운 좋게 이 결혼식에 누가 참여했죠? 예수님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런 이 사건 전체를 뭐라고 말하는가? 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혼식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일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첫 표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첫이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근본, 시작, 원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표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기적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특별한 사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어떤 분임을 나타내는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첫째,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의 배경이 되는 건 뭐냐? 결혼식장이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천국과 같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어디서 행했느냐? 결혼식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천국과 연관이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모두 바라던 천국과 연관이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쁨이 중단되고 만 거죠.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 호세아서 9장 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호세아서 9장 2절 한번 읽어보죠. 구약 1263, 구약 1263, 호세아서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질 것이며. 포도주가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왜 포도주가 중단됐느냐? 1절이 설명을 해줘요. 1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왜 이스라엘의 포도주가 기쁨이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는 구체적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온 세상을 만들고 그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놓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잔치집과 같이 부족함이 없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들어요. 그 뒤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잔치가 중단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살아갈 환경이 죽음이 지배하는 환경이 되고 고통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서로 죽이는 일까지 생긴 것이죠. 지금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바로 그런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모습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과 같다면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거 몇 달 전에 숙성해야 되는데 다시 포도주를 금방 만들어낼 수 없듯이 죄로 인해서 잔치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질병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 그 일에 무능력한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줘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6절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죄로 인해서 잔치가 중단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손을 씻는 결례를 하는 물 항아리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 부정함을 씻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정함을 씻는 여기서 손을 씻으면 잔치가 계속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손을 씻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기쁨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건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손 씻으라 하는 거. 근데 아무리 손을 씻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아무리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도 잔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로를 쌓아서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절에 가서 절을 하나 짓고 그래도 우리 깨어진 잔치, 우리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에서는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중단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세상을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걸 회복할 수 있는가? 호세아서를 보면 답이 또 나와요. 호세아서 14장 7절 호세아서 14장 7절 읽어보죠.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포도주같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이 포도주같이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2절이 대답을 해줘요.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뭐 때문에 잔치가 회복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와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새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말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퍼뜩 생각나도록 만들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읽어볼까요? 지난주의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결국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 구약의 호세아서가 말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11절이에요.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뭐를 나타냈어요? 영광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 영광이란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의 기적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데 말씀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복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잔치 같은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예전 포도주보다 더 좋았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그 잔치는 과거보다 더 풍요로운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성을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잔치를 회복시키는 분인데 그 회복이 과거보다 더 멋진 잔치를 회복시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보다 더 풍요로운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잔치가 중단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잔치를 중단시킬 만한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죄나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게을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사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치 갑자기 자기 인생이 중단된 결혼식 같은 그런 상황을 맞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지 않게 운전해 가는데 누가 쾅 박아가지고 장애를 입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질병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했는데 외부적인 환경이, 나라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IMF 때잖아요. IMF 때 아무리 열심히 했던 분들도 그 전체가 막 줄도산이 나니까 자기 기업도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불행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그 사역할 때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상담을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자매가 되게 신실한 믿음의 자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참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 나오는 형제 하나가 있는데 이 형제가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매주일 교회 나오고 보니까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을 좀 이렇게 해프게 생각하는데 이 남자는 너무너무 정결하게 여자들 근처에도 안 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3년 만에 이 남자가 자기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이 남자는 동성연애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막 충격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생긴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오게 돼 있어요. 마치 잔칫날 포도주가 중단된 것처럼 내가 꿈꾸는 인생은 이렇게 돼서 다음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헉 하고 넘어질 만한 일이 우리 인생에 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깨어진 중단된 잔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지난 주 중에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지선 자매 아시죠? 그 이화여대 다니다가 졸업반 무렵에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그 사고를 내고 뺑소리를 치는 차가 이 오빠의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그만 차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 둘이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는 조금 더 정신을 빨리 차려서 나와서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여동생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그 불타는 여동생을 잡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업고 병원으로 뛰었는데 이미 온 몸이 다 불에 탔어요. 제가 보니까 얼굴은 뭐 완전히 일그러져 있고 그게 수술을 뭐 수도 없이 한 얼굴이래요. 그리고 악수를 하는데 손도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손 이렇게 뭉뚱하시더라고요. 잔치가 중단된 거죠. 예쁜 여대생, 집안도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런데 사고가 와서 잔치가 중단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자매는 죽고 싶어서 그 젊은 여성으로서 옷을 다 발가벗겨서 피부를 다 긁어내고 하는 수술을 계속 받아야 했고, 그 얼굴로 밖에 나가면 어린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놀리고, 심지어는 교회 갔는데도 괴물이라고 놀리고, 잔치가 중단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자매 간증을 듣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LA 살았는데, 미국의 LA 거기 사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를 가려고, 그 교회가 동양선교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차가 너무 많이 막혔더라는 거예요. 보통 예배 시간에도 좀 막히긴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교회 근처에 이렇게 앞뒤로 길이 그냥 완전 빡빡하게 막혀서 도대체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가 가봤더니 그 이지선 자매가 간증한다고 몰려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 자매는 그렇게 미주에서 간증하고 그러면서 10몇 년 동안 공부해서 지난달에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교수로 가려고 기다립니다. 어느 게 더 좋을지 몰라요.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매의 그 전 얼굴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매를 누가 저렇게 일어나게 했을까? 첫째는 자기가 누워서 먹는 거 그리고 싸는 거밖에 할 수 없이 그냥 고통을 견디고 있어서 꼭 죽고 싶을 때 그 엄마가 2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면회 시간이 되면 음식을 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자기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고 싶은데 엄마가 그 음식을 떠먹이면서 자기보다도 더 자기를 아파하고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만약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랑 입장을 바꿀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봤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100번 1000번이라도 너와 입장을 바꾸고 싶다. 어머니는 위대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 자매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오빠와 아버지의 돌보심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 자매의 간증은 그냥 화상 입었는데 이제 그거 극복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가고 그 사이에서 지선아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자매를 다시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지금 그렇게 많은 교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화상을 입었는데 살아있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 자매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인생이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매의 삶에서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가 컴패션 밴드에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컴패션 밴드에 가면 송은이라는 코미디언이고 MC 보는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는 분일 거예요. 이분이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도중에 그 코미디언 언니들 중에서 독실한 신자들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그 자매를 보면 그 자매도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어디서나 불러주는 그런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전성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매의 삶이 조금도 위축되어 있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저 자매의 삶에 인기가 중단된 지금 이 시점에 자기하고 같이 하는 친구들은 유재석, 이휘재 이러면서 전부 다 유명해졌는데 자기는 그만큼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는데 무엇이 저 자매를 저렇게 하는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한 일을 하는데 더 많이 매진하고 그런 일 때문에 얼마 전에 부산에서 세계 코미디언 무슨 페스티벌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사무총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왔고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이 참여를 했대요. 왜냐? 이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진 거죠. 여러분, 왜 기독교는 이런 간증이 많은가?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중단된 잔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잔치가 중단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거 하나 알았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사람이 디프레스되고 우울해지고 조그만 데 못 들어가고 이런 거라는 게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 눈 감아도 뱅뱅뱅뱅. 뇌는 안 쉬어. 그러니까 이 뇌가 쉬지를 못하니까 몸은 괜찮은데 뇌가 자꾸 못 쉰다는 그 뭐죠? 그 내보내는 거. 하여간 뭐 그런 걸 보내면 몸은 피곤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갇히는 것도 싫어하고 빨리 피곤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잘 못했는데요. 누웠는데 생각이 많아. 머리가 뱅뱅뱅뱅 돌아.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머리요 멈춰라. 완전 멈춰버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소천하니까. 그런데 멈춰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깨어진 잔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쓸데없는 것 같은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1절에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여기 사흘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꼭 요한은 사흘이라는 말을 달았어요.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서 사흘 후라는 말은 거의 8, 90%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시킨 게 뭐죠? 물로 뭘 만들었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찬하면서 잔을 들어, 이거는 뭐라 그랬죠?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잔치가 회복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 지심으로 잔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가, 그 피 흘리심의 잔치가 나의 삶에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잔치가 중단되잖아요. 고난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합니다 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몇 번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수영을 좀 하고 싶어서 수영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수영을 배울 때 이게 수영이 제대로 되려면 제일 첫 번째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머리를 물속에 쳐박는 거예요. 초보 수영하는 사람들은 다 물속에 넣어놓으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막 허부적거려요. 그러면 자기는 허부적거리는데 어떻게 되죠? 점점 가라앉아요. 그런데 머리를 딱 일직선으로 해서 자기 얼굴 전체를 물속에 쳐박아버리면 처음에는 가라앉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조금 후에 어떻게 되죠? 서서히 떠올라요. 그리고 나면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잔치를 중단시킬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고개를 쳐박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렇게 해보면 답답해요.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걸 지나야 수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을 지나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시간.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시간.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손댈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생기면 저는 바로 주님이 원하는 쪽에 엎어져요.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빠져요.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고개를 쳐박아 버려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회복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젠간 죽음에 임박하게 돼요. 죽음은요, 잔치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살아오면서 작은 일, 큰 일, 잔치가 중단될 때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쳐박았던 사람들은 내 인생이 끝나고 나는 노쇠하고 이제 가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나를 맡길래,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깨어진 잔치 같은 인생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